제가 잔기침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마스크를 조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들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거의 기분이 막 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모아 주신 것,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올 한 주간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이야기죠. 나아만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쳐진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병을 고치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만의 나병이 나은 이야기는 복음에 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샘플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흥미로운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코로나가 이제 4년이죠. 3년을 지나서 우리 봉독교회에도 이 코로나 시즌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약 한 200여 분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한 200여 분 되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 부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직접 이제 전화를 해보면 전화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교육자들이 발바닥에 땀이 마를 날이 없도록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지금도 연통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지난번까지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내 옆에서 예배하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이, 같이 구역 모임하던 그 사람이, 그분이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알 방법이 없죠. 알고 계십니까?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같이 지내셨잖아요. 예배가 다 정상화가 됐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의 가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에 바르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견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 그런 사명에 게을렀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여름 그리고 이 가을 교회 설립 기념주일 10월 15일 주일, 이 기회는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위기감이 저한테는 생겨요. 복음의 가치를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오늘부터 몇 주간 복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합당한 이야기 몇 번 함께 강론할까 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바로 이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주제는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이유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단순히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을 제거하시는 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그 병을 짊어지시는 누구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사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에 관해서 찬찬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5장을 본문을 펼쳤는데 열왕기하 5장 앞부분에 한 장 넘겨도 두 가지 기적 나오고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또 기적 기사도 나오고 과부의 그릇 그 기름 그릇 이야기도 나오고 뭡니까? 공통적으로 신기한 신통방통한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나오죠. 신기한 기적들이 열왕기하 앞부분에 쭉 이어서 나오다가 오늘 나만 이야기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열하시는 이유는 그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신기한 역사 난 베풀 수 있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열왕기하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은 나 권능의 여호와가 너희를 이와 같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나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이야기도 기적인데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는 건데 오늘 나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람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 가운데 이방인 나만 이야기가 툭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적대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최악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은 성경에서 나병은 교만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병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터부시했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는 병이에요. 자, 다시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회로부터. 숨 쉬는데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요. 나병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마을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율법상으로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나병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 도둑, 살인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왜 마을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느냐? 나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 있으나 죽은 거라 그랬죠. 나병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죽음이 걸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나 그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나병을 그렇게 이제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집에 죽음을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의미냐? 이방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죠. 즉 나만의 나병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지금 상황인데, 이방인 나아만이 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회복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통한다 안 통한다요? 통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의 가치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아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 쬐끄만 애기 하나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어린 히브리 소녀가 말하기를 당신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가면은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 있어요. 그분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과 이제는 벗하면서 살고 있는 나아만에게 이 소녀가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아만에게 생명이 되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가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는 역사, 그것이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죠. 여러분, 아이와 나아만 어떤 관계겠습니까? 한 사람은 포로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포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둘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은 게 이상한 거죠. 왼수지간이죠. 아닌 말로 왼수지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이죠. 부모와 생이별을 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원통한 일이겠어요. 불편한 사람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어쩌면 내 눈앞에서 빨리 그냥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싶은 사람,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히브리 여자아이는 그와 같은 자신과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 생명을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이 나아만은 또 이 아이의 말을 믿어요.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믿어지시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쬐끄만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우리 동네 가면, 우리 고향 가면 그거 고칠 수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만 장군의 그 권세자가 그 얘기를 듣고 믿어요. 또 그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아무리 간절해도 안 된다라는 그 시대의 상황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말이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권세자가 그 말을 듣고 쪼로로 듣고 쪼로로 왕에게 달려가고 내 살 길이 있답니다. 내 살 길이 있답니다. 누가 그랬더니 포로로 올리는 좀 쫓겨나가 얘기하던데요. 이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요. 나오지 않죠. 그런데 완악한 나아만의 마음이 이 여자아이의 한마디에 눈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참 못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못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람의 대적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참 못났어요.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있고 그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한 부류는 정말 고생도 그런 고생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하나도
맛도 못 보고 그냥 지질이 고생만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새벽마다 만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긴 세월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 완전 찌질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선지자가 있는 반면 또 한 선지자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선지자가 이런 권능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선지자라고 불리죠.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표되는 엘리사가 지금 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한말도 요즘 말로 바꾸면 큰일 났다. 아람이 이거 나만 이거 핑계로 우리나라 쳐들어올라 그런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나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못난 왕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대표되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보다 못한 엘리사가 나서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몸 7번 씻어라, 목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직까지 온전한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이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나아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은 뭘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이 11절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람의 이방신의 무당이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엘리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거 동상이몽이에요. 전혀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그렇게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람 왕의 편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왕 앞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무당처럼 아픈 환부에다 손을 올려갖고 막 흔들면서 뭐 이렇게 고쳐줄 줄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를 내게로 불러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누가 했던 말이죠? 엘리사의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소녀가 했던 이야기죠.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그거 우리 동네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 그 사람이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녀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죽음을 이기시는 위대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겠다. 엘리사가 말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 말은 이 문장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명령. 가서 씻어!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 강물이 피부에 특별한 효험이 있는 그런 특별한 물인가? 우리 온천수처럼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12절 말씀처럼 아람 땅에는 더 좋은 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유독 요단 강에서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자, 여기에 중요한 구원 역사의 포인트가 있죠. 이 요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죠? 굉장히 익숙합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강이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건너갔던 강이 요단강이죠.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선생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겉옷을 쳐서 요단을 쫙 갈랐죠. 요단이 이렇게 갈라진 강이에요. 이 두 번의 갈라짐 모두 구약의 어떤 사건과 그림이 그려질까요? 어떤 사건이 눈에 떠오르십니까?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 관점으로 이 요단강은 어떨 때 등장하죠? 예수님의 세례에 등장하죠. 요단은 세례예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 역사의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홍해 사건이고 하나는 세례 사건입니다. 요단강은 홍해와 세례예요. 홍해 사건은 뭐예요? 구원이죠. 출애굽.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은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 세례의 그림자라고 소개가 돼요. 홍해 사건이 세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인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뭐예요? 조상들이 건너왔던 그 홍해 갈라지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그 구원 역사가 뭐라 그럽니까? 세례였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오늘 이 나만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신자의 삶이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세례이죠.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도 바로 성경에 일관된 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아만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목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죄를 씻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의 효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너의 병 고침이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세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요단에 가서 씻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전한 그 메시지가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일을 2달 동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아만이 요단 강가에서 그 씻음 그 사건이 세례를 통한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가 병고침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포로된 아이 하나와 엘리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한 사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삼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저기 뒤편에 나오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선지자의 많은 생도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병이 나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큰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출발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간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때요? 받질 않습니다. 받질 않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줬는데 약간의 사례를 하고 또 그 사례를 인사를 받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22절 말씀처럼 엘리사는 많은 생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실질적인 그런 책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무것도, 나만이 아무리 강권하여도 아무것도 받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병을 고쳐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에게 구원은 공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는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불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다라고 얘기하는,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값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아만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나누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아만에게 또 그 무지를, 자신이 가졌던 무지함을 감염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물건을 받아오죠. 그런데 그 받아온 물건을 고스란히 엘리사가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숨겨요. 자기를 위해서. 그는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게하시로 인해서 나아만은 값없는 구원이 아닌 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욕망이 아닌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장면은 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의 징후, 그 나병에서 해방이 되죠. 그러나 게하시는, 선지자의 생도였던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한 그 무지로 인하여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치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이 생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게하시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신앙했던 많은 교회 이웃들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게으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소녀처럼, 엘리사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생도 게하시의 구원을 의심했겠습니까? 누가 그의 구원을 의심했을까요? 누가 나아만의 구원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살았고 게하시는 죽음을 맞아요. 지금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이 생명이라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평생에 남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손가락을 하나 딱 내밀더니 목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가르치는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손가락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선포식을 시작해서 2개월간의 집중적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봉덕의 가족들을 다시 초대하고 되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이웃의 예배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됩시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예수의 복음을 의존하여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우리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